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도록 하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셨고, 그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깊은 관계를 가져나갈 때에 우리의 삶도 승리하고 복된 결실을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이제 프레이어를 가지고서 이제 단어를 말씀을 드렸지요. 첫째는 프레이어 P는 바로 뭔가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R은 repentance,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asking,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순종, yielding입니다. 다섯 번째는 evaluation,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reflection, 이 반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이런 프레이어,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기적과 승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하러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예배 보러 나오셨습니까?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너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특별히 월십이라고 하는 말은 월스십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월십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든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지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룡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릴라 원숭이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고릴라로 창조했으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예배 드리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배를 중요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예배를 중요하게 만드는가? 오늘 5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단정하게 살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격려와 활력을 얻게 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중요하게 만드는 5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신 분, 즉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전에는 그분이 바라시는 영적인 깊이와 생명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투자 가운데서, 예배는 영적 투자 가운데서 가장 깊고 의미 있고 인격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투자가 바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 많이 하시죠?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영적 투자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고 의미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투자가 바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스십 가장 귀한 가치를, 최상의 가치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적인 삶을 변화시키게 되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형상으로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주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살게 해준다. 예배란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조율해 나갈 때에 맑은 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 드리면 우리의 삶의 영성이 중심이 잘 정돈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성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그저 드리러 구경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삶의 변화가 이어지지 않는 예배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예배의 가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 뜻을 품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역사가 바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경험하게 해줍니다. 예배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막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지성소에 임재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나올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배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느 순간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왜 임재하십니까? 임재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자연히 그런 심정을 상대방에 알리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인격적이고 진지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인격적인 진지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심정을 말과 질서와 몸으로써 표현해 나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 전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묘사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시편 71편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겠습니다.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그럴 때 뭐예요? 찬양은 바로 기도 있는 곡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고 내 입술이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59편에서 이렇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여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우리가 새벽에 상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전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로서 그는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 목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3m가 넘는 구척 장신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대해서 이길 자 있으면 나오라. 너희가 이기면은 내가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의 이마를 정중시켜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 승리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리.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말 다윗의 그 시편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이 사정을 아뢰지만은 그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의 곡성을 들으셨도다.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곡성을 찬양으로, 이 슬픔과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십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 드립니까? 한번 바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풍성한 용의꼴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그런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기를 어려워하면서 하나님께는 사실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용기를 내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도 용기를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찬양하며 찬미하게 해주는데,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서 잔치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다. God's grace,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6.25 때 벌써 죽어서 한국에 묻혔든지 미국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고난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자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미국 땅까지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세계의 제일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심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지요? 괜히 내가 미국 가서 생고생한다고 그러시면 다시 가세요. 아닙니다. 이런 세계적인 제일 좋은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신 것 분명한 뜻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뭐예요? 이제 국제적인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셔서 이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세 단어만 있으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의 삶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쫓아해 보세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땡.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나의 장래, 우리 후손들의 장래의 모든 삶,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총 역사를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서 잔치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편 96편 말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성우가 되었다고 하는 아나운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한 사람 제가 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다 우리 같이 읽는 게, 또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혹시 졸려오실까 봐 잠 좀 깨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다 여기를 향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13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으시면서 무엇이 연상됩니까? 큰 잔치의 전경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고 모든 신보다 경외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하나님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우리도 이렇게 시간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바쁘고 복잡할수록 못됨사 바빠요. 왜 그 바쁜 것을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서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면서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바쁘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함께 하심,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2009년 7월 1일 6월 30일 날 저희가 내려와서 이 건너 이제 로즈모 가든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무슨 구루터기가 있어서 같이 개척교회 하자고 하는 그런 분도 없고 사실은 우리 유장로님 심권사님이 같이 하자 그러셨는데 내려오려고 그랬더니 그때 못 나오셨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30명이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필라에서 개척교회에서 30명 모였으면 조 목사님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제가 양이 안 차지. 더 해야 될 텐데 성공 의식 규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참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희 내외 둘이서 그냥 9시 되면은 미국 교회 예배 드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교인이 그리고서는 영생교회도 갔다 안디옥 교회도 갔다가 또 이 지역의 감리교회 순회하면서 그렇게 몇 달 동안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2009년 10월 17일 우리 조민현 집사님 4분, 우리 송정혜 집사님, 그리고 김현숙 자매님 그렇게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한 분. 그래서 정말 개척교회 사실 뭘 보러 나오겠습니까? 시설 좋은 교회들 많이 있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도 큰 교회가 써야 될 텐데 정말 개척교회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며 나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목장을 모이면서도 또 우리 임원들 함께 우리 여러분 동지들이죠. 우리 동지입니다. 믿습니까? 동지인데 해병 동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동지라는 거예요. 동지들인데 동지들 모이셨는데 그래서 같이 제가 가끔 이제 순두부집에도 같이 가고 노버로도 가고 또 이렇게 가끔 던킨도넛도 가고 가끔 가는 그런 시간들이 뭐냐? 우리가 서로 뭐예요? 그러한 팀 빌딩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요, 우리가 이 어려운 개척교회 사역 감당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드시지요? 그러나 우리 잠깐 일선을 놓고 또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사역,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우리 영적인 사역 잘 감당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지루한 데서 끌어내서 이제 최상의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영적 생활 자체를 즐기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를 얽매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쁨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뭐가 부족해 받으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가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우리는 삶의 얽매여서 긴장된 채 살아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면서 어렵지만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영적인 격려와 활력을
예배는 없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된 목적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거룩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용사가 3개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배를 나오면서 영적 활력과 격려를 얻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마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 이 책은 누가 쓰셨냐 하면은 제임스 와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유니언 유니버시티 이분이 이제 총장 자문위원회 역할도 하면서 이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썼는데 그래서 참 제가 이걸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참 많은 은혜를 느낍니다. 제임스 와이트라고 하는 분. 정말 이 시대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벤더빌트 대학교에서 종교사학을 연구하고 미국 남천교 신학교에서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도 1992년 10월에 개척교회를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같은 연합감리교회 교단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커뮤니티 처치를 시작을 하는데 회전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US 투데이지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이 바로 금세기에 어떻게 해요? 정말 제일 그러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한 맥클린버그 교회가 금세기에 제일 빨리 개척교회를 해서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어떻게 내가 예배를 할까? 어떻게 공동체 생활할까? 먼저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굉장히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교인의 80%가 새로 전도해서 기존 교인들 데려와서가 아니라 새로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세례를 주고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가지고 교회를 성장케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등대교회도 그런 교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우들을 이제 우리 본당 500석인데 이제 본당 정말 500석 꽉 채울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이제 그래서 골든 코넬 신학교 부교수로 있으면서 바로 이분이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한 교회로 아주 손꼽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 캔사스시티에 가면은 아담 해밀턴 부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레저렉슨 유나이티드 메소디 처치인데 목사님 이름이 아담 해밀턴인데 이분은 교회 개척을 할 때 어디서 했냐면요 장의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의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교회 이름도 레저렉션 철치라고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장의사에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교인이 수만 명이나 모이는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가장 급성장하면서 아주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분인데 그래서 개척교회가 어렵지만은 자꾸 이제 시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 연합감리교회 정책도 오래된 교회들은 이제 점점 문을 닫고 우리 등대교회와 같이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을 해서 이제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데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지금 4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 5년 만에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큰 투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1.5세, 2세들을 키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서 이루어 나가고, 네 번째는 말라리아 퇴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아프리카에서는 사실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도 전복이가 몇 대씩 그냥 떨어져 죽는데도 거기 우리 관심 갖지 않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로 학질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0불만, 모기장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학질에 걸려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나 환경이 더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네 가지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선교적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격려와 활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바로 이 제임스 와인 목사님이 이런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1970년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에 그 사진 안 넣니? 사진이 없다고? 예. 시카고 밑에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아주 큰 대학교가 있습니다. 큰 대학교에 있는데 해마다 연말에 바로 그 대학교 강당에서 17,000명의 대학생들이요. 17,00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마지막 날, 신년, 우리 뉴이어 이브에 마지막 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국제 기독교 학생회 바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이분이 거기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12월 31일 날이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눈이 많이 오고 꽁꽁 그냥 얼었습니다. 천장이, 지붕이 꽁꽁 얼었는데, 꽁꽁 얼어 있었는데, 이 대학생들 17,000명이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요. 그 열기에 의해서 완전히 뭐예요? 그 얼음이 녹아서 깨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깨져 내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큰데, 하여간 함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와 같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마지막 12시에 되는 이제 새해 또 성찬식도 함께 되었는데,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찬양하면서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이 17,000명이 모인 가운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자정에는 성찬을 거행하며 새해 문을 열었던 그 순간만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시열을 느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가 바로 그런 거라 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어서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또 2세들을 키워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를 나타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영적 놀라운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동성계에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좌에 우리가 상달되어지고, 우리 얽힌 또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할렐루야,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또한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10인 10색 예배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째, 설교 시간에 멀가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뚱파가 있다는 겁니다. 눈은 강단을 보는데 생각은 뭐예요? 이미 딴 데로 다 출장을 가셨어요. 출장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가 있습니다. 설교 들어야 되는데 오늘 주보에 뭐 틀린 단어는 없는가 교정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졸면서 아멘 끄떡끄떡 아멘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시로 시계만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가 있습니다. 정교회도 그렇게 우리는 12시 이제 딱 10분 되면 또 예배 끝납니다만 이렇게 뭐 시계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전 그 시간 되면 정확히 끝나니까.
다섯 번째는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우리는 뭐 조그마니까 뭐 그럴 수도 없겠지만은 예? 주보에다가 또 써가지고서 서로 그냥 돌리느라고 카톡이야 못하지만. 그다음 여섯 번째는 예배 후에 있을 친교만 생각하는 헝그리파가 있습니다. 헝그리파. 빨리 끝나야 먹는데. 일곱 번째는 찬송 부를 때 입만 뻥끗하는, 우리 모르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붕어파 입만 뻥끗뻥끗하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마음 깊이 울려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설교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나홀로파도 있습니다. 성경 집에서 읽어야지 왜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아홉 번째는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서 묵상. 야, 어제 못 잔 잠 보충해야지 해가지고서 아예 그냥 깊이 묵상에 들어가시는 분. 열 번째는 누가 안 왔나, 왔나 안 왔나, 내가 전도한 사람, 우리 선교회원, 우리 속도원 왔나 안 왔나 체크하는 경비파가 있습니다. 우리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순종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일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빌라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빌라등대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 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없다